스가랴서 1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들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당일에 곧 폐암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교들을 빼앗을지니라. 같이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하시리라. 아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새벽에는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은지요. 날씨가 추운데 따뜻한 옷 입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예배당 있는 게 감사하고 예배당에 올 수 있는 힘 있는 거 감사하고 예배당 올 수 있는 믿음 있는 거 감사하고 새벽에 오는데 우리 성도님들 말씀 들으러 오신 분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도 계속돼요. 안타깝게도 3절, 5절, 8절, 15절, 16절, 17절에 악한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악한 목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는 사람들이 서야 되는 사람들이 목자적인 직임을 가진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지도자들이요. 특별히 목회자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의 직임을 가진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 먼저 서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영적 지도자들이 먼저 서게 된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들이 언제나 기억할 것은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그날에 그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도다. 우리 예수님께 칭찬받게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것이다. 우리는 언제나 그 순간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순간에 우리 주님 예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하고 열망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의 직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 보시기에 그때 칭찬 들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본문 4절에서 14절은 중간에 다른 이야기들이 있지만 참 목자가 양을 돌보는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요. 4절에 양떼를 먹이라, 그리고 7절에 양떼를 먹이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에서 14절에 8절을 제외하고 목자라는 단어가 없지만 목자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알 수 있어요. 4절에서 14절에 이 목자는 양떼를 참으로 사랑하는 참 목자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4절에서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참 목자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12절에 은 30의 품삯을 받는데 그 은 30을 토기장이에게 던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과 27장에 있는 이야기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은 30의 값을 받았고 그것을 나중에 예수님이 정죄됨을 보고 회개하는 게 아니고 후회만 하고 그것을 던져놓죠. 성전에 그것을 가져다가 토기장이의 밭을 샀습니다. 그래서 무덤을 만드는데 나그네들의 묘지를 만드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마태복음 26장 27장에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4절에서 14절에서 이야기하는 참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게요. 4절 말씀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참 목자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 목자에게 양떼를 먹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양떼가 어떤 양떼예요? 잡혀 죽을 양떼, 죽어 마땅한 양떼, 죽어 마땅한 상태에 있는 양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 목자가 오실 때 양들의 상태가 어떠냐면 마땅히 죽어야 될 상태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 참 목자가 양떼를 먹일 때에 두 개의 막대기 곧 두 개의 지팡이를 가지고 먹이는데 하나의 이름은 은총이고 하나의 이름은 연합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 이 설명이 있는데 어쨌든 그냥 간단하게 참 목자의 자신의 모든 걸 내어주는 사랑이라고 보면 틀리지 않습니다. 이 두 개의 막대기로 잡혀 죽을 양떼, 마땅히 죽여야 될 양떼를 먹이는데 10절에서는 이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꺾으시고 14절에서는 연합이라는 막대를 꺾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양떼를 먹이던 이 두 지팡이를 꺾으시는 걸까요? 그것은 양떼들이 이 참 목자의 사랑을 거절했기 때문인 것이죠. 이 백성들이 참 목자를 미워하고 배척했기 때문인 거죠. 이 말씀이 500년 뒤에 그대로 이루어지죠. 어디에서 이루어지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다가 마침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원래도 멸망받아 마땅한 백성들에게 오셨고요. 멸망받아 마땅한 백성들에게 사랑으로 오시는데 그 백성이 배척하고 죽일 것을 알고도 오셨습니다. 그럼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땅히 죽어야 되는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 오셨고 그 백성이 배척할 걸 알고도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일 것을 알고도 사랑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왜 영생이 주어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 때문이죠. 거절할 줄을 알고도 오신 예수님의 사랑, 쉼 없이 배반하고 주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고 내 욕심을 따라 찾아가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알고도 우리를 위해 와주신, 그리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은 자로서 있다는 거죠. 우리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성을 잃어버렸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버렸고 죽어 마땅한 존재, 아니 이미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 사람을 사랑하셨고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고 그 구원 계획을 실천하셨지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여 오시고 그의 후손들과 언약을 맺어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러나 또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들고 계속해서 불순종의 길로 걸어가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다시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해 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계속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이 미워하고 배척할 줄 알고도 보내셨어요. 도리어 외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죄를 다 담당하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4절에서 14절의 첫 목자의 사랑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참 목자의 사랑을 말씀함과 동시에 본문 4절에서 14절에는 심판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언제까지냐면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까지만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지만 언제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초림 때는 구원자로 사랑의 목자로 오시지만 재림하실 때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 심판의 때는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심판의 때를 기억하는 건 너무 중요하고 준비하는 것 중요하죠. 오늘 우리들이 심판의 때를 준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참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사랑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내가 산 존재로 있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왜 관계가 불편해진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나요?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고 누리고 있으면 아무리 관계에 불편한 사람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진짜 힘든 삶들도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랑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는 것, 심판 때를 준비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누리는 것이다.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어제 박성규 목사님도 통기현 부흥성의 강사로 오신 분도 그렇게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는 너무나도 큰 죄인입니다. 나는 너무나도 큰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자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한 상을 주실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구원 얻고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건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랑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의 사랑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되어 있고,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 목자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감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복을 우리 모두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복을 저와 여러분 모두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목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참 목자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욕심에 사로잡혀서 나의 자아를 이기지 못해서 불순종과 불평과 불만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인데 변함없이 찾아와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은총, 연합, 사랑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목자 예수님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죽어 마땅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앞에 죽어 마땅한 사람까지도 사랑하고 거절하고 거절함에도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그런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심판대가 되게 반드시 옴을 기억하고 그 심판대까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도다 내 주 예수님께 칭찬받는 저희들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나를 내어드리오니 통치하고 다스리셔서 충만하셔서 참 목자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하나님 계신 것이 나타나는 삶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복의 통로로 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